인간은 행복 추구권이 있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을 추구할 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죠. 행복을 찾고 행복을 소유하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을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50년대, 60년대 찌들리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다 이런 시절을 누리는데, 최근에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부유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야,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오히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가는 이때입니다.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우리 형제와 형제의 관계에서 정말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서로 오고 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함이 늘 언제나 존재한다면 정말 보리밥 먹고 김치만 먹고 된장찌개만 먹어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비싼 자동차를 굴리고 돈도 자기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해도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적대시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말의 담이, 마음의 담이 딱 막혀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불화하고 반목하고 싸운다면 그런 집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행복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시고 기쁨 주셔야만 그 우리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 채워지는, 그래서 나는 참 만족하구나, 나는 참 감사하구나, 나는 참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 가운데 갈급함이 늘 있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게 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도 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뭔가 채워야 되니까 하늘을 향해서 빌고 바다를 향해서 빌고 산을 향해서 비는 거예요. 또 나무를 보고 또 혹은 해와 달과 별을 보고 심지어 동물까지 뭐든지 자기가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을 정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노래에 심취하고 음악에 심취해서 혹은 문화에 심취해서 이런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요즘 돈을 가지고 성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출세하느냐,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가지고 채웁니다. 술도 마셔보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즘은 드라그, 마약 같은 거 쓰는, 왜 그래서 노름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자이구나, 나는 참 만족하고 감사하는 존재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올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환경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겨자씨 할 만한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우리 세대 가운데 믿음의 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어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삶이 되어진다 한다면 악인들의 길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어려움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시는데 죄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의, 선, 이 개념, 악, 죄, 이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덕적인 관념, 우리 사회적인 그런 약속, 시대마다 변천되어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뭐냐, 어이가 뭐냐, 그리고 죄나 악이 뭐냐, 이게 무엇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어이가 되어지고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들었다고 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 그리고 악이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선악과를 먹은 것, 물론 그 선악과 자체에는 특별한 신비한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어디를 무엇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탐욕이나 유혹이나 욕심을 쫓아서 자기가 선택하는 길을 갔던 것입니다. 어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길인 것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불순종하여서 자기 길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당시 종교적으로 기득권층이었어요. 이 외모적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면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보면 알아보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복된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신 그분을 밀어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볼 때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분노를 표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런 오히려 그 당시에 세리나 창녀나 이런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히려 자신들이 잘못된 생활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몹쓸 죄인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괜찮게 휘황찬란하게 살고
아주 부유하게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느냐, 악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을 쫓아서 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뜻과 세상적인 유혹과 그런 욕심을,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또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느냐,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용접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상관적인 겁니다. 이것도 강조해야 되고 이것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느냐, 날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그 인생을 보내면서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죠. 모세까지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지도자 요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너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갱신을 해요. 갱신. 리뉴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2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켜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갱신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2세대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고 내 말을 거부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대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환경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바른 서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3명의 제자, 그 종들에게 하나는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또 한 명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 주인이 떠나가자마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몰라요. 아마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가자마자 뭐합니까?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합니다. 그들에게 맡겼던 달란트를 확인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죠. 5달란트 남긴 자는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더 벌었으니까 4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종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각각 칭찬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아주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그 종은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나오니까 뭐라고 주인이 야단을 칩니까? 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그 한 달란트까지도 다 빼앗아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무엇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갈림길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원인이었겠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장사에 수완이 있고 장사를 잘해서 칭찬하셨을까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는 장사 수완이 없고 장사를 잘 못해서 야단쳤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1달란트는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입니다. 오늘날로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은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죠. 몇천 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 6,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뭐 작은 거 받은 거 아닙니다. 네.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 엄청난 돈을 그 3명의 종에게 나누어 맡겼다는 것은 그 주인의 재산, 그 얼마나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들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 종 하나하나에게 그 달란트만 줬겠어요? 뭐를 줬겠습니까? 달란트를 주면서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인의 뜻을 전해주었겠지요.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내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없는 동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곧 와서 결산할 거야. 이야기를 했을 텐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뭐를 잘한 거예요? 주인의 그 말을 잘 듣고 주인의 뜻을 잘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말할 때 건성건성 들었을 수 있어요. 주인이 말씀하실 때 대강대강 들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주인이 말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말해라 니는 말해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어쨌든지 간에 그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 충성이고 무엇이 잘한 것입니까?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게으른 것입니까? 성경의 이 악과 선의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그건 모두 진짜 못된 짓을 하는 게 물론 그것도 악이죠. 그러나 근본 원인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이 되어지고 의로움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악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갈급해하고 세상의 것으로 배고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난한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인들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악인들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우리가 2016년 한 해 어떤 길을 걸어가시길 원합니까?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시길 원합니까?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3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인침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게 있느냐? 이 3가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 있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복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201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6년 한 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지식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에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 세상으로 일어나는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믿음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